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여전히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디뎌보지 못한 2023년도의 첫 땅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주께서 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들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저희 온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를 섬기실 일꾼들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이제 다음 주에 게시해 놓을 거지만은 그래서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2023년도 섬길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담임 목사로 부족한 김홍성 목사입니다. 우리 부목사로 정창택, 우리 협동 목사로 우리 김성민, 박희진, 백만기, 교육 목사로 김창인, 유택상, 선교 목사로 김영인, 호칭은 제가 조금 약하겠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로 우리 강영규, 우리 김수선, 유주혁, 우리 안수집사로 권기훈, 우리 피택 장로로 김종욱, 김현철, 김형봉, 김홍식, 윤태석, 이광호, 이구원우, 이종식, 이혜준, 정성훈, 정순호, 이성구, 홍정표, 우리 권사로 명예권사로 김순덕, 박은혜, 박춘복, 박근혜, 이동임, 이봉자, 이순자, 이정희, 시무권사로 고정욱, 김진아, 김영순, 김예수, 김옥희, 유현숙, 오병여, 유명희, 유정혜, 이미경, 이봉혜, 이세라, 이승자, 이하영, 정희성, 주옥경, 우리 시무권사 회장은 정희성 권사, 우리 남자 집사로 강모세, 김나단, 김대희, 김상규, 김원일, 김창학, 김태규, 김한욱, 매성익, 백준우, 엄경호, 이대인, 정도진, 션, 여자 집사로 김혜빈, 에스더, 김은혜, 김지선, 김희선, 박추리, 박영신, 시연아, 신주영, 엄미성, 유승희, 이경희, 이영미, 임문숙, 정윤경, 최문진, 최진, 한케이. 우리 목자로는 강영규, 김종욱, 유주혁, 유명희, 유정혜, 이구원우, 이미경, 정희성, 우리 목자 회장으로는 유정혜 권사님. 선교회로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하고 우리 바울 선교회가 합쳤습니다. 아직까지 회장은 아직 나지 않았고, 우리 디모데의 유주혁, 그리고 스테반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망에는 사양하셔서 소망에는 그냥 다 회장으로 했습니다. 고종욱, 드보라, 한나, 이미경, 에스더, 오병여, 루디아, 김희선. 유초등부에는 교육부로 부장의 한케이, 담당 목사 김창인, 교사 김혜빈, 옥술. 중고등부에는 부장 유주혁, 담당 목사 유택상, 교사 김지선, 유승희. 우리 청년부로는 부장 강영규, 담당 목사 정창택, 우리 간사로 홍정표. 우리 한국학교로는 교장 김홍석, 교감 정창택, 교사 조은솔, 디렉터 김은정, 최희원, 유택상. 우리 성가대로는 글로리아 성가대 대장으로 이미경 권사, 우리 지휘에는 윤태석, 반주 김은정, 조이풀 찬양대는 대장 권기훈, 지휘는 윤태석, 이성구입니다. 크레스 찬양팀에는 리더 김건, 멤버로 김은정, 김지선, 정윤경, 최진, 홍정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장이랑 그 구성원 이 외에 교회 사역의 이제 이 조직은 다음 주일 우리 게시판에다가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의하시고 또 건의하시고 그럴 일 있으시면은 저희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우리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 시골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이 담임 목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주일날 교회에서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잘 되나 해서 주일학교 교육하는 데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어느 한 남자 반에 공부하는 것을 가서 이렇게 보는데 좀 아이들이 좀 산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제일 장난치는 아이 하나를 불러서 너 이리 와봐라. 내가 하나 성경을 물어보겠다. 그러고 너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 애가 네,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딱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제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는데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는데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또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렇게 장난이 심해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심한 애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딱해가지고 당회를 소집해서 장로님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교육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애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쟤는 그럴 애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교육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얼마가 되었건 우리 당회에서 다 물어줄 테니까 목사님 그냥 덮고 갑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좀 오래된 개그에서 좀 썰렁해서 2020년을 좀 시원하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지 않나 그랬는데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만 들어도 이거 이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들이 점령해야 되는 것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성지순례를 한 10여 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참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이 성지순례의 가장 이점이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보게 될 때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전에 여러분 그냥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을 40년 동안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요르단으로 보내죠. 오늘날 요르단이고 그때도 졸단이 그 요르단으로 보내가지고 요르단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직선 코스가 있는데 엄청난 우회 코스로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을 함락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일 먼저 놓여지는 것이 여기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에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는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이제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되어진 그런 도시. 야간 BC 6,000년 이상이나 되어진 그런 고도예요. 근데 지금도 그 요르단 그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후도 좋고 그래서 올리브 도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해저 250m나 되는 그런 도시예요. 대개 보게 되면은 도시들은 여러분 이 바다보다 높은 데 있지요. 그래서 해발 이렇게 몇 메타 이렇게 되는데 그 여리고는 해저입니다. 얕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후도 온화하고 얼마나 정말 그런 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도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도시 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그 당시에 이들이 점령해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맞닥뜨려지는 것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나안을 절대로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나안을 그
그들에게 붙이셨지만은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함락시켜야 되는 것이 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요, 이 가나안의 동서남북의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에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는 곳이 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피해서 갈 수도 없고 이것을 점령해야지만이 가나안을 접수하는데 여러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면은 가나안은 꿈도 꿀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점령하기 어려운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낭봉불락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때의 유적이 발견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라고 하면 BC 한 4천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분 성의 높이가 7.5m였었대요. 지금 많이 무너져서 그 정도까지 높지는 않은데 여러분 성의 폭이 6.5m예요. 6.5m면요. 여러분 4차선 도로 돼요. 작은 차 4차선. 그 정도로다가 성벽이 두꺼워요. 그리고 7.5m나 돼요. 그냥 저기 올라오면 그 위에서 돌만 던져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리적인 그런 요충지로 절대로 함락시킬 수가 없는 여러분 그곳이 이런 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진 그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은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우리 세계 1차 대전 때도 영국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에 제가 그 장군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 장군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점령한 똑같은 방식으로 가나안을 점령한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를 먼저 그들이 차지하고 동서남북의 그러한 지리적인 요충지로 모든 공급망을 차단시키고 이렇게 해서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리고를 점령함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난민입니다. 지금 그들은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무슨 전략을 그들이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전투력을 보강하고 어떻게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아무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러분 그런 여리고를 딱 맞닥뜨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래. 여러분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I gave you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요. 앞에 있긴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차지합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요. 아니 주긴 뭘 주시? 지금 한 발자국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길이 없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오늘 그러나 이 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그것이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너 누운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받았습니까?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펼쳐진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 gave you.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좋습니까?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보인다고 다 내 겁니까? 보인다고 다 내 거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은 그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약속대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봐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큰 슈퍼마켓 같은 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여러 개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앞에 쓰면 주로 열리잖아요. 그 열리는데 그 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신 분 계세요? 많은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The door is open 그랬어요. 이 문은 열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여리고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대상인, 약속을 받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 것 있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진 이 사실, 이 구원받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러서 이 첫 번째 관문인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은혜의 원리라고,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주리라고 그의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The door is open, 이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 열리라고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새해 첫날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 이후로 2023년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또 한 해를 주셨어요. 작년에도 주신 거, 금년에도 그날이 그날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 2023년도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위하여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받게 되어진 가나안이에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받게 되어진, 값없이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이 가나안 땅,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반드시 이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첫째는 무너뜨리게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다른 원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원리냐 하면은 이런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받기 위하여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주 삼엄해요. 정말 엄청난 난공불락에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 성인데 드나드는 자도 없고 아주 삼엄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여리고성이 딱 앞에 놓여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희에게 은혜로 주었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셨으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대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래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는 거예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우리가 이거 돌다 그냥 돌아버리겠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나? 이게 무너져야지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서 나가서 가나안이 점령되어지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합니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합니까? 여러분 안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그때도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까짓 거 본다고 이 홍해가 갈라집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지금 물러가게 됩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냥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여러분 순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고
접니다. 여리고성은요, 무너져야 될 것은 우리의 내적인 자아. 무너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냥 큰 소리로 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러면은 그것이 무너진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거 순종합니까? 순종할 만한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간단해요.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을 가는 것을 볼 때 그냥 너희들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강이 갈라졌든가 강 가운데 뭐 다리가 있거나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강에 들어서는 그것을 보는 순간 너희들도 강으로 들어서라 말이에요. 근데 그 강은 보통 깊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요? 아니에요.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2023년을 우리가 이제 나아갈 때 많은 것들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에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에도 잘 맞질 않아요.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이건 아닙니다. 그럼 그게 그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략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거 돌았나? 왜 저걸 돌아? 말도 안 되지. 이거 그거 아닙니까? 내 상식으로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여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아주 탁월한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뭐 도저히 고기가 없고 그 깊은데 다 밖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뭐예요? 순종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순종의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려운 거는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나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고 지금 너희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보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요.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여기 순종의 원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것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네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우리가 비난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 정말 패역한 민족이구나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아주 섬뜩섬뜩합니다. 무서운 민족이지. 그 말씀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도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거 안 돌 것 같아요. 그 하루에 그 한 바퀴씩 그거 미쳤다고 돕니까? 그거 돌아봐야 하루 한 바퀴 돌았을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떨어지든가 뭐 먼지 하나라도 날리게 되면은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거 순종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한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져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표어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늘 기쁜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 1년 표어로 2023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좀 이 IQ를 생각해서 짧게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짧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해보세요. 시작. 자, 한번 눈 감아보세요.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실눈 뜨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그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기쁨의 공동체 이렇게 하면 이거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이거 주님 말씀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어떻게 무너집니까? 순종함으로. 어떤 말씀인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씀이시든지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전략이고 전술입니까? 그러나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순종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전략입니다. 가장 그들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공동체. 순종할 때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열립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쳐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돈다고 이거 뭐 일이 일어나겠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동쪽 15도 방향에 거기에 조그만 개구멍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아주 쳐서 들어가면 뭐 이런 전술이라고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 전술입니다. 우리의 언어 전술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마지막에 가서 외치라고 그럴 때 너희는 외쳐라. 여러분 이것이 전술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내가 이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 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꼭 안 좋은 내용들이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꼭 그러고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돼 이러면서 말하면은 거기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때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침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시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지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침묵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이렇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대개 그냥 떼떼떼떼 그냥 나 할 말만 그냥 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시.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때 여러분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들내지 말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접수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여러분 이 언어의 원리로, 이 말의 원리로 그들이 접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라. 그러나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그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침묵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보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말 있으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보다 더 좋은 말, 침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가나안이 무너지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리고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여러분 이런 강력한 진입니다. 그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견고한 내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질 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로 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을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 앞에 들어서, 그들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럴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가나안을 접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2023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들어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지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세워나가는 기쁨의 공동체 만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일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의 기치를 높이 세워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여리고를 깨끗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을 우리가 보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